성탄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86면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 영감 있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준이 있어요. 찬양대가 참 어려운 곡들, 수준 있는 곡들로 잘 준비하셔서 찬양하셨고, 교회학교 어디 갔죠? 다 위에 있나? 잘했다 니네들도. 우리 영화 유치부 했을 때 여기 계속 앉아있던 친구들이 누구였죠? 혹시 송 목사님? 그냥 앉아만 있어도 참 예뻐요. 제가 좀 알았으면은 뭐를 좀 갖고 왔을 텐데, 다음 주에 좀 우리 아이들 제가 좀 피자나 치킨 사줘도 될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 그렇게 제가 다음 주에 사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참 성탄 인사해야 되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우리 지휘하는 인권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 예배드린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아침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멋있게 나오게 되려면 이게 가끔 찍을 때 보면 말할 때 찍으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기다린다 하면은 일견 이 성탄하고 이게 잘 맞는 이야기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림절이란 절기 자체가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고요. 성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동방박사가, 물론 예수님이 첫째죠. 예수님. 그리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준비하며 기다리며 찾아왔고,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기를 그 오랜 시간 기다리며 준비했던 일들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탄은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절기 가운데 오늘 교회학교와 또 찬양대가 오랜 기간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준비하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과 오랫동안 거동 못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12분인가요? 그렇게 만나 뵙고 성탄 인사를 나누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앉아서도 교회를 정말 사모하고 저를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이미 다 보시고 들으셔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성탄의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감람산에 승천당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승천당이라는 건물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발자국 자국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장소에 예배당을 원래 지어놨던 자리인데, 무슬림들이 이 땅을 점령한 다음에 지붕을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이유는 무슬림 자기들의 예배 초소라고 생각해서 예배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알라를 섬기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그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저곳에서 승천하셨다고 생각해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원래는 지붕을 뚫어놨거든요. 그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함으로. 근데 지붕을 막아놓아서 여기로 다시 재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무슬림들이 지붕을 막아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붕을 막아놨다는 것은요, 유대인들도 그때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지만 저 무슬림조차도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 재림을 방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고 분명 말씀하셨고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동방박사처럼 주님의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무슬림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요,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그 앞절에 보면 3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었는데 그로부터 한 20-30년도, 성경학자들은 30몇 년 정도 지났을 그런 시점이라고 예상을 해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재림할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 주변에 초대교회 부흥을 방해했던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30년이나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처음 창조될 때하고 조금도 변화된 게 없는데 정말 재림하실 거냐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너네들도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재림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 가운데 이 조롱들 가슴 아파하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하지 않는, 재림이 기다려주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약해져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시니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며 9절 말씀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를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말미암아 재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더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처럼 반드시 그날은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요, 이단들처럼 언제 휴거한다고 정확히 그 날들을 이야기하는 그들처럼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 삶은 방탕할 거예요. 언제 오실 줄 아는데 그때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잠시 약간 회개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보내겠죠. 우리를 위하여 그날을 도둑같이 오기로 그날을 만드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멀리서부터 왔는데 정확한 장소를 물으니 헤롯이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어디서 주님 오실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그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헤롯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헤롯이 그 시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알고 있었지만 들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 박사들이 온 것도 봤지만 경배하러 가는 대열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헤롯은 자기 왕위의 위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수건에 매여 있었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그 체계가 공고한 체계가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맞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단체 속에서 뒤에 숨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왔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경배한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었어요. 알고는 있지만 경배하지 않았죠. 우리가 성탄을 맞는 자세는요,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실 텐데 우리의 신앙에서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두 가지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다리며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과 경건은 상호 보완적 작용이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구별될 수 있고요, 구별되이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박사처럼 헤롯과 율법주의자들도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언된 것을 알고 어디서 오실 줄 알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거창하고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데도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켜 있을 때, 저는 새벽에 교회 올 때는 제가 숙소에서 올 때 신호등을 하나, 딱 신호등이 있는 신호가 하나 있어요. 새벽기도 올 때는 신호가 없어서 좋아요. 금방 오는데 갈 때는 신호등이 딱 걸려요. 근데 한참 기다리거든요. 추울 때 기다리는 게 그래도 기다려야죠. 신호등을 기다려요. 근데 신호등을 우리가 왜 기다립니까? 빨간불이 나중에는 파란불이 될 줄 알기 때문에 기다려요. 여러분,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호등이 고장나서 영원히 빨간불이 켜 있으면 어떡하냐? 이 사람은 기다릴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파란불이 될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다리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줄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 파란불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성탄의 아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성탄, 예수님을 맞는다는 것은요, 성탄절을 맞아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 성탄을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림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성탄, 이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경건과 거룩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며 예언하며 어떻게 기다려냐? 바라보라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라보라라는 것은요, 현재 분사형인데 계속적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요, 시선을 뺏길 때가 있어요. 우리 영화의 치부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여기서 나와서 찬양할 때 아이들을 딱 주목하고 있잖아요. 얘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잠시 잠깐 한눈 팔면은 아이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계속 바라봐야 되죠. 바라보라는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잠시 잠깐 눈을 딴 데 볼 수 있지만 그때마다 시선을 바라보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신경 써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주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모하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스퓨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사모하라라는 단어는요, 너희가 갈망하라라는 의미예요. 갈망하라. 근데 그 앞에 부사가 붙었는데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하게 절절하게 갈망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열렬히 사모하는 태도, 재촉하다, 서두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수반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앞당기는 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았는데,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소풍을 가려면 거의 밤을 꼴딱 샐 때도 많았어요. 소풍을 가기 전에 내일은 어디 가겠구나, 엄마가 맛있는 김밥을 싸주고 말이죠. 어렸을 때는 소풍은 다 멀리도 걸어갔잖아요. 4-5시간 걸어가는데 힘든 거는 생각 안 하고 맛있는 도시락 까먹고 용돈 받으니까 그걸로 재미있게 다닐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저희 자녀도 보면 특히 둘째가 그런데 생일 때 되면 이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꼭 물어봐요. 언제 오냐? 언제 주문해 줄 거냐? 생일 한 달 전부터 언제 사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 얘기 안 들으려고 한두 주 전에, 생일 선물 항상 한 2주 전에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주문해서도 택배 언제 오냐 매일 문을 열어봐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택배인데도 매일 문을 열어보고. 근데 결국은 걔가 그렇게 사모하니까 1, 2주 먼저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게 그렇게 갈망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그렇게 갈망했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게 갈망했기 때문에 다 늙어서도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성탄의 아침,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날, 주님 오심을 사모할 수 있는, 절절하게, 맹렬하게, 열렬하게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나가서 믿는 것,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동방 박사처럼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모하라. 사모하는 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특히 요즘 이 땅이,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들 만나면 힘들다고 그러세요. 특히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지요. 정치적으로도 좀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 땅에,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아는 데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닌가,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주님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은 안 됩니다. 좀만 이따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분이 있진 않으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동방 박사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의인을 위해서, 거룩한 자를 위해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과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을 내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며 시므온과 안나처럼, 동방 박사처럼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지 알고는 있지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주님의 오심을 믿었던 동방 박사들은 예배하고 경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평안교회 성도들 주님의 길을 갈망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수표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사모하는 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사모하는 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공적인 예배들이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에 주님 오셔서 주님 성탄의 아침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전히 바라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광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분들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이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혼자 앉아 계신 분들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육신에 질고가 있는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아침을 맞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47년 전에 평안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평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연분연 은혜 가운데 평안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주 앞에 나와 사모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길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을 사용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과 병자를 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환부에 뿌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교회의 사명 감당하며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의 문제, 관절의 문제, 하나님 머리의 아픔들, 하나님 모든 신경계통의 문제들 주님 아시오니 피 묻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멀리 있는 자녀들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마음에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탁월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